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여사 회개할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앞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깨끗하게 씻김받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한 분의 성도님도 그저 내려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만나고 충만한 은혜 가운데 돌아가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을 온전히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필그림교회에서 청소년부를 그리고 교육부를 담당하고 있는 김미정 전도사라고 합니다. 오늘 마가이 다락방 홀리인 집회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의 영적 전쟁을 위한 부모님들의 역할, 사명,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나는 자녀가 없는 청년이나 또 미혼이시더라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녀의 영적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가정의 분위기이다. 1800년대에 사셨던 호레이스 부시넬이라는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우리도 말보다는 행동이 더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한 발 더 나아가서 행동보다도 분위기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죠. 매일매일 가정 예배도 드릴 수 있고 바깥에서 선한 행동도 할 수 있지만 무서운 것은 실제 그 가정의 분위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다 압니다. 우리 가정의 미묘한 분위기와 흘러가는 그 기류들을 다 알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겉으로는 뜨거워 보이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고 여러 봉사와 구제를 다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안에서 어떤 분위기가 흐르고 있는지, 그 어른들의 사랑 없음, 믿음 없음, 그 감춰진 모든 것들을 아이들은 말로 표현하지 못할지라도 다 알고 있습니다. 행동은 노력하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내일이라도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분위기는 진짜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야만 만들어집니다. 분위기는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인 거예요. 과거 우리 어머니 할머니 시대에는 세련되고 매끄러운 가르침은 없었지만 그 분명한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적은 액수의 헌금을 드리더라도 다리미로 빳빳하게 다리셔서 한복을 곱게 입으시고 교회에 가실 때 그 행동 그 자체보다도 우리 할머니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시는가.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 하나 뽑는다고 할 때 그 뽑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간절한 그 분위기를 우리 모두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필그림교회 가기 전에 아동 양육시설에서 수년간 아이들을 키우고 또 아이들 사역을 지금까지 해오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도와 거룩을 강조하는 그런 행동은 가르치는 게 참 쉽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다음 세대에 남겨줄 그 분위기, 그 마음의 중심은 잃어버린 건 아닌가. 어쩌면 우리 아이들은 우리들의 진짜 모습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들께, 우리 가르치는 어른들에게 묻는 게 아닐까요? 우리가 도대체 교회를 왜 다녀야 합니까? 왜 할로윈 때 이렇게 홀리윈 집회를 해야 합니까? 엄마도 아빠도 전사님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 같은데 왜 나 핸드폰 하나 하는 거, 왜 유튜브 하나 보는 거, 그것들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뭐라고 하느냐고. 부모님을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어른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도무지 살아계신 것 같지 않는데 왜 나로 하여금 교회에 가서 시간 낭비하게 하느냐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엄마 아빠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저는 전삶을 보니까 교회에 너무너무 가고 싶어요. 우리 그 얘기를 듣고 있나요? 어쩌면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들의 민낯을 다 들켜버린 것 같습니다.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의 영적 전쟁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악한 행동을 금지하고 선한 행동을 권면하는 말이나 행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 영적 전쟁은 부모님들, 우리 어른들의 삶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영적 전쟁에 대해서 가르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지금 영적 전쟁을 치르는 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분위기를 우리 아이들에게 영적인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에는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죄를 지어요. 그러면 외국의 침략을 받거나 하나님께서 질병이나 기근을 통해서 고난을 주시고요. 그럼 백성들이 너무 괴로우니까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할 사사들을 보내주시죠. 죄, 벌, 회개, 용서, 구원, 이 패턴의 반복이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태어나는 사사기 13장에 이르면 이 패턴마저 깨져버려요. 우리 사사기 13장 1절부터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아멘. 사사 삼손의 탄생 이야기가 담긴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패턴과 이 말씀의 차이점을 발견하셨나요? 사사기의 원래 패턴대로라고 하면 1절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읽은 1절 그 다음에 이런 문장이 들어가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구원해달라고 용서를 빌었더라 라고 말씀이 나와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죄는 짓고 벌은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는 대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사 삼손이 태어날 즈음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고통의 한가운데에서도 아무도 하나님을 찾거나 회개하려 하지 않았던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누구도 먼저 부르짖지 않았지만 먼저 찾아오셔서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때도 여전히 제사장들이 있었고요. 제사도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들 모두 다 그냥 습관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갈망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옛날부터 내려온 그 습관에 젖어서 그냥 제사드리고 그냥 믿는 척한 것입니다. 행동은 있지만 분위기는 전혀 없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는 그 시대 중에서 그나마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성경 몇 구절을 읽어드릴 텐데요. 우리 사사기 12장 말씀 띄워주시고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뒤를 이어서 베들레헴 출신의 입산이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에게는 아들 30명과 딸 30명이 있었습니다. 그는 딸들을 다른 지역에 시집 보내고 아들들을 위해 다른 지역에서 30명의 여자들을 맞아들였습니다. 그는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7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12장 13절 14절입니다. 그의 뒤를 이어서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에게는 40명의 아들들과 30명의 손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70마리의 나귀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는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8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분명히 남자 한 명과 여자 한 명의 결혼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역사상 제대로 지켜진 적이 거의 없었어요. 고대 근동의 문화에 따라서 우상 숭배를 하는 이교도의 문화에 따라서 재력이 있는 남자들은 여러 명의 첩들을 거느리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사시대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사들까지도 방금 읽은 말씀에 보시면 아들 30명이 있고 딸 30명이 있대요. 성도님들, 자식이 60명 되려면 부인이 몇 명이나 돼야 될까요? 최소한 10명 이상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권력대로, 자기의 정욕대로, 부와 권력에 맞는 대로 아내들을 수십 명씩 두면서 아이들을 낳고 있었어요. 사사들이 이 지경이었으면 일반 백성들의 타락은 말할 것도 없었겠죠. 그런데 그때 마노아라는 사람은 자식이 없습니다. 그는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데도 첩도 들이지 않고 조강지처와 지고지순하게 살고 있었어요.
정욕대로 수십 명의 아내를 마음대로 둘 수 있었던 그런 시대에 이런 마노아의 일면을 보았을 때, 이 사람은 그래도 그나마 그 시대 가운데 괜찮은 사람이었다라는 증거가 되죠.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사사 삼손의 부모로 이 마노아 부부를 선택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마노아의 한계가 보입니다. 삼손이 장성한 청년이 됐어요. 그래서 딥나라는 곳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블레셋 여자를 보았습니다. 너무 아름다웠나 봐요. 첫눈에 반해서 부모에게 가서 말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오늘 아주 아름다운 여자를 봤어요. 그 여자와 결혼하고 싶어요. 그래, 그 여자는 어떤 여자니? 블레셋 여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을 주시면서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신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과 절대로 결혼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개종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대대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게다가 삼손은 그저 백성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나실인이었고 백성들의 지도자였어요. 하나님께서 삼손의 부모에게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이제 아들이 태어나면 너는 그를 거룩하게 길러야 한다. 평생 동안 남들 다 마시는 포도주 못 마시게 하고 율법에 그만 부정한 음식들 먹지 못하게 하고 머리를 자르지 말도록 해라. 이 명령들로 인해서 삼손은 어딜 가나 사람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눈에 띄는 나실인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서 포도주는 그냥 마실 수도 있고 안 마실 수도 있는 기호식품입니다. 꼭 마셔야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포도주는 우리나라로 치면 물 같은 거거든요. 중동 지방에서는 깨끗한 물이 귀하기 때문에 포도의 열매에서 나오는 그 즙이 굉장히 중요한 식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 보고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삼손이 식사 자리에 갈 때마다 삼손이 마실 수 있는 것들은 거의 없어지는 겁니다. 게다가 삼손의 겉모습은 태어날 때부터 머리를 한 번도 자르지 않았으니 얼마나 길었을까요? 멀리서 걸어오는 모습만 봐도 삼손을 알아봤을 거예요. 저 사람은 나실인이구나. 저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구나. 삼손은 구별된 거룩한 사람 그 자체였고 그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삼손이 지금 가장 기본적인 율법인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어기겠다는 거예요. 부모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은 본문 3절 말씀에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의 딸들 중에서나 내 백성들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고 하느냐. 우리 백성들 중에 여자가 없냐. 왜 하필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결혼을 하려고 하냐라고 말렸어요. 그런데 삼손이 뭐라고 하죠?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삼손이 그 부모에게 고집을 부린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든지 간에 저는 그 여자가 좋습니다. 제 눈에 너무나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결혼하겠습니다. 결국 삼손의 부모는 삼손에게 졌어요. 제가 10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결국 삼손의 부모는 그런 삼손을 말리지를 못하고 삼손이 원하는 대로 삼손과 블레셋 여자의 결혼을 추진해주기 위해서 딥나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신랑의 아버지가 해야 하는 절차를 거치게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내려갔다라는 표시는 단순히 윗지방에서 아랫지방으로 내려갔다라는 위치적인 이동만의 의미가 아닙니다. 사사기 14장을 꼼꼼히 읽어보시면 14장 한 장에서만 내려갔다라는 표현이 4번이 나와요. 성도님들, 천국은 위에 있고 지옥은 아래에 있죠. 성경에서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예요. 내려간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서 그의 영적인 상태가 점점점 악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이후의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결국 삼손과 블레셋 여자의 결혼은 파국으로 끝났습니다. 그 여자와는 결과적으로 결혼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 다음부터입니다. 14장 이후로 삼손의 부모에 대한 이야기가 더 이상 없습니다. 삼손은 이제는 부모에게 물어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방 여자와
마음대로 관계를 맺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폭주 기관차처럼 질주하던 삼손의 마지막이 어땠는지 우리 모두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마노아는 그 개인으로만 보면 그 시대 속에서 꽤 괜찮은 신앙인으로 보였지만 그 아들 삼손에게 제대로 된 신앙을 가르쳐주는 것에는 실패한 것입니다. 구별된 사사 나실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심어주지 못했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신앙인의 삶도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성도님들, 마노아가 삼손을 말리는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눈으로 읽어보세요. 마노아가 삼손을 말리는 구절은 이 부분이 처음이자 마지막인데 아무리 거듭해서 읽어보아도 절실한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흔히 나오는 것처럼 죄를 뒤집어 쓴다던가 옷을 찢는다던가 간절하게 호소한다던가 하는 장면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야, 우리 중에 여자가 없냐? 왜 굳이 결혼하려고 해? 이렇게 말만 하고 끝냈어요. 어쩌면 마노아도 진짜 이방 사람이랑 결혼하면 안 돼. 하나님 말씀대로 명확하게 이렇게 해서는 안 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로 안 돼. 라는 명확한 기준이 어쩌면 마노아 본인에게도 없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저 힘없는 껍데기, 율법의 껍데기들만 남아서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내 아들이 고집을 부리네. 어쩔 수 없지 뭐. 지가 저렇게 좋다는데 어떡하겠어. 어느 목사님께서 사사시대의 영적인 실패는 여호수아 세대의 가르침의 실패에서 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제 마음에 퍽 와닿았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호수아 세대의 부모들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전쟁을 하기 급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과 전쟁을 하기에 바빠요. 나가서 하루 종일 싸우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묻죠. 아빠, 그런데 지금 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여기 어디예요? 그런데 이때 아버지가, 어머니가 제대로 설명해 주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너무 피곤해. 미안한데 아빠가 오늘 하루 종일 나가서 일하느라, 하루 종일 나가서 싸우고 오느라 내가 지금 너무 지치니까 나중에 하자. 엄마 지금 너무 힘드니까 나중에 얘기해. 자녀 세대는 부모 세대가 지금 치르고 있는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조금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바쁜 부모 세대의 관심과 사랑에서 멀어지기만 했어요. 그 상처가 사사 세대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사사 시대를 살아가는 세대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부모 세대는 자녀 세대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을까요? 단순히 힘들어서요? 바빠서? 너무나 정신이 없어서요? 아니요. 내가 지금 전쟁을 치르느라 힘들어서 내가 해야 할 행동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부족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품 안에서 자라나는 10년, 15년 동안, 자녀가 15살, 20살이 되기 이전까지 그 부모가 그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가르치지 못했다는 것은 그 부모가 그런 신앙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루 이틀 바빠서가 아닙니다. 그 존재 자체가, 그 부모의 심령 자체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부모도 온전히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 스스로는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으나 정신없이 내 삶을 살아가는 것에 바빠서, 과거의 내 상처와 싸우는 것에 바빠서,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전투를 치러내는 것에 급급해서 가르칠 수 있는 여력은 없었던 것이죠. 마노아도 그랬겠죠. 성도님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전적으로 타락한 사사시대에서 두 부부만 살 때에는 어떻게든지 경건한 모습을 지킬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최소한으로 이 정도까지는 우리 지켜보자, 우리 둘이 잘해보자 하고 합심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들 삼손을 낳았을 때에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부모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내할 힘은 없었던 겁니다.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와서 얼마나 마노아 부부를 비웃었을까요? 자기 아들한테 포도주를 안 먹인대, 글쎄. 머리를 저렇게 안 자르게 한대. 부정한 음식 우린 다 먹는데 저 부부는 못 지키게 한대. 성도님들, 응원을 해줘도 모자를 판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마노아 부부의 교육관을 비웃고 욕하고 조롱하는 겁니다. 이 분위기 속에서 마노아 부부도 힘들었겠지요. 그런데 차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지키기는 하는데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전전긍긍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삼손에게 온전한 신앙 교육을 하기보다는 일단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말하기에, 금지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성도님들, 저는 이 애처로운 마노아 부부의 모습이 너무나 공감됩니다. 우리 중에 누가 이 마노아 부부를 일방적으로 욕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 다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데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우리 모습이 그런데요. 그러나 공감은 가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마노아 부부를 욕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마노아 부부는 삼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거룩하고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진짜 신앙의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치러낼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신앙의 분위기 없이 그저 이것은 해야 하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행동의 제재만 받았던 삼손, 그가 장성하여 이제 부모보다 더 큰 힘을 갖게 되었을 때 그는 부모의 영향력에서 벗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큰 부담이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다양하고 복잡한 사연이 있으시죠. 그래서 어떤 한 가지 경우로 일반화할 수 없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 얼마나 아파하고 염려하고 계시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에 비하면 저는 10분의 1도 되지 못하겠지만 저 역시 아이들을 키워보았고 최선을 다해 사랑해보았고 고통 가운데 몸부림쳐 보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이 다 내 탓 같아서, 내가 잘못 가르친 것 같아서, 나의 말 한마디 때문인 것 같아서 얼마나 무서운 죄책감이 찾아오는지 저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성도님들께 상처를 드리거나 과거의 아픔을 끄집어내어서 정죄하고 이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성도님들과 이 자리 가운데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 돌파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상처에서 이제는 벗어나자는 것입니다. 이제 나 하나의 신앙 잘 지키는 것에 급급하여서 어쩔 줄 몰라 허덕이던 그 신앙에서 벗어나서 진짜 그런 사람 되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의 분위기를 물려줄 수 있는 진짜 부모가 되자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문제의 원인은 어쩔 수 없이 1차적으로 가정에서 먼저 찾아야 합니다. 부모인, 양육자인 어른들, 우리에게서 먼저 찾아야 합니다. 이번 홀리윈 집회의 취지가 수동적인 방어의 목적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간 공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아이들의 행동을 제재하고 손에서 핸드폰을 빼앗고 세상 문화에서 아이들을 구별하는 그런 수동적인 제재에서 벗어나서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영적인 전쟁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힘차게 이끌어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그 시작은 아이들이 아니라 부모님들, 우리에게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님들의 삶에서부터 시작해야 하고, 교회에서는 선생님들과 전도사들, 목사님들의 삶으로부터, 그분들의 말이 아니라 저희들의 삶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이 진짜 신앙의 교육을 받고 자라가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가정과 교회와 각 사회에서 만나는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전해주어야 합니다. 저 선생님 옆에 가면, 저 선생님 옆에 가면 특별히 말 한마디 하지 않으시는데 그게 느껴져. 그 분위기를 알겠어 하고 아이들에게 알려주어야만, 그 신앙의 울타리를 쳐주어야만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바르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먼저 회개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요, 아동 양육시설에서 근무를 할 때 저희 아이들이 몇 년 간격을 두고 몇 년의 그 기간 동안 유독 저희 방 아이들만, 제가 그때 중고등학교 여자아이들을 맡았었는데 유독 저희 아이들만 그렇게 7, 8명 거의 전체가 다 사고를 쳤습니다. 한 아이를 잡아다 오면 한 아이가, 또 한 아이가. 제 마음이요, 그 기간 동안 우울증이 너무 심하게 와서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내게 맡겨준 영혼들 다 죽이는구나.
나는 신앙이 좋은 전도사인 줄 알았는데 가짜구나 절절히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희 아이 중 고등학교에 막 올라간 여자아이가 학교에 갔다가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어디 갔나 수소문을 해보니까 어느 아파트 놀이터에서 술 마시고 있다는 겁니다. 대낮에. 그래서 아산 전체를 다 돌아다니면서 아이가 있을 만한 아파트 놀이터를 찾았어요. 모든 아파트를 다 돌아다니면서 친구들에게 물어가지고 수소문해서 찾아다녔습니다. 가보니까 가관이에요. 저희 아이가 교복 치마도 벗고 그 치마 속에 왜 속바지 있잖아요. 여자애들 입는 속바지. 그 속바지 하나만 입고 위에 이런 교복 블라우스 하나 입고 놀이터에서 술 마시고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 아이를 남자 선생님들 도움을 받아서 덤에서 업고 데리고 오는데 인사불성에 대해서 취해서 비틀거리는 그 아이가 제게 그런 말을 쏟아내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된 거 다 고모 때문이에요. 고모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서, 고모가 나한테 제대로 해주지 않아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고모 말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아서 내가 이렇게 술 마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미 너무나 많이 아이들한테 그런 말을 당해서 아무렇지 않아, 아유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 하고 애를 집에 데리고 와서 눕혔는데요. 그 술 취한 아이를 달래주고 재우고 제 방으로 돌아 제자리에 앉아있는데 그 말이, 아이가 저한테 뱉어냈던 그 모든 말들이 진짜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 내 탓이다. 그래, 네가 술 마시고 아파하는 거 내 탓이다. 네가 이렇게 괴로워하는 거 내 탓이다.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해서, 내 인격이 부족해서, 내가 제대로 너한테 가르쳐주지 못해서 너가 이렇게 된 거 맞다. 정말 그 마음이 저한테 들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앉아있는데 저도 모르게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때 알았습니다. 부모님들의 마음이 어떠실까. 10분지 1 흉내밖에 안 내는 나도 이런데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어떠실까요? 성도님들, 그런데 우리 그 아픈 마음 그대로 쌓아안고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영적인 전쟁에서 실패하고 무너지는 것 다 내 탓입니다. 우리 아이가 영적 전쟁에서 바르게 서지 못하는 것, 제가 분명한 기준을 가르치지 못한 탓입니다.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이 버거워서 더 아이들을 사랑해주지 못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의 바른 본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부모로서, 전도사로서 아이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주지를 못하고 저부터 이중적인 삶을 살아서 우리 아이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부터 변화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저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나도 이 아이를 키우는 것이 처음이라서,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나도 처음이라서 하나님,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렇게 말을 할 때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한테 이렇게 상처를 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어른들은 연합해야 합니다. 가정과 교회가 연합하고 어른들은 어른들끼리 연합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 주어서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어느 한 가정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이들은 아무리 강한 척하고 센 척해도 결국 아이들이더라고요. 아이들은 오늘도 부모인, 전도사인 우리들을 보고 있습니다. 어른들을 보면서 어른들에게 사랑받고 싶어합니다. 부모님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어떻게든지 뭔가를 배우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두었던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 구할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일부러 모진 말씀을 하십니다. 내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다. 그 말씀을 이웃집 누군가가 했더라면 우리는 맞서서 공격하거나 상처받고 흐느껴 울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왜요? 그분은 예수님이시니까. 다른 누구도 못 고치는 내 딸, 내 목숨같이 사랑하는 내 딸이 지금 귀신 들려 고통 가운데 있는데 주님이라면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너 개 같은 존재야, 너는 쓸데없는 존재라고 모진 소리를 들어도 어머니는 고개를 숙입니다. 주님, 맞습니다. 주님,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주님, 저를 짐승같이 보셔도 좋습니다.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 책망하셔도 좋습니다. 제 아이만 고쳐주십시오. 제 아이만 살려주십시오. 오늘 이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무릎으로 주님께 간절히 나아갈 때 우리 가정의 영적인 흐름이 변화되고 분위기가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붙들어 주시는 그 승리의 결과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회개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의 말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제 과거의 상처가 문제입니다. 주님, 모든 것이 제 탓입니다. 저희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나 같은 부모를 만나고 나 같은 전도사를 만난 우리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모든 것이 제 탓입니다. 주님 맞습니다. 저희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아이들을 살려주십시오.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 아이들만큼은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아이들은 살려주시옵소서.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가 먼저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성령님, 우리 아이들을 건져주시옵소서. 이 악하고 패역한 시대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건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이들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이 다 우리 탓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바른 기준을 알려주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대로 살아내지를 못했습니다. 주님, 내 탓입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그런 사람 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중적인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죄하고 판단하기에 급급했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 잘못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잘못입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죄인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이들 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아이들 건져주시옵소서. 다가올 영적 전쟁에서 우리 아이들 싸워 승리하는 믿음의 일꾼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주님, 저의 힘이 부족합니다. 저의 지혜가 부족합니다. 저의 기도가 부족합니다. 저의 사랑이 부족합니다. 아버지,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살려주시옵소서.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 아이들 폐장병처럼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건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우리 아이들 살려주세요. 아버지, 우리 아이들 기억해주세요. 아버지, 우리 아이들 건져주세요. 아버지, 우리 아이들 하나님의 믿음의 용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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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옵소서. 이 치열한 영적의 전쟁 한복판에서 우리 아이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 가운데 승리와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삶 가운데 거룩한 구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주님께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 아이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아이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 세상의 더럽고 악한 문화 가운데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회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주시는 믿음의 귀한 영혼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 아이들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아이들 살려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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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붙들어주세요. 아버지, 붙들어주세요.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성도님들의 상처를 주님 앞에 끄집어내겠습니다. 주님, 제 부모님께 저도 받지 못한 사랑이 있습니다. 제 과거에 제가 경험한 그 상처가 있습니다. 다 아물었다고 생각했는데, 다 극복했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모르게 그때의 상처의 가시가 이제 나를 찌르는 것도 모자라 우리 아이들을 찌르고 있습니다. 나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주님, 자유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전전긍긍하며 매여있지 않겠습니다. 나는 우리 아이들의 영적인 부모이고 부모이니까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해내고 싶습니다. 내 대해서, 우리 대해서 잘라내야 합니다. 우리 부모에게서 흘러내려온 영적인 악한 모든 것들 내 대해서 잘라내야 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모든 상처들 극복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장벽들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내 삶을 붙잡고 있는 죄들 이 시간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아이들에게는 가장 좋은 것만 주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귀한 것만 우리 아이들에게 주는 그런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소원하시는 부모님들 이 시간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과거의 상처에 대해 아파하고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주여,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과거에 얽매였던 상처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여, 우리 가운데 죄의 권세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던 잘못된 습관들을 이 시간 잘라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이겨내실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더 이상 과거에 매여 아파하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파했던 것들 자녀들에게는 물려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소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끊어지지 않는 죄악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잘라 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귀한 것 주고 싶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 주고 싶습니다. 아버지,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 아버지,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아프고 깨어진 마음들을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간절히 기도하실 때 과거의 쓴 뿌리들이 잘라지기를 소원합니다. 부모님들에게 받으셨던 상처들, 어려움들, 아픔들 이 시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하시는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잘라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아버지께 수로 못 이겨 영되어 간절히 나아갑니다. 우리 아이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살려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돌파할 수 있는 능력 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돌파해내는 신앙의 영적 문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모든 상처를 끄집어내고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다니시며 안수하여 주시고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 여전히 저는 저희 자녀들을 만나야 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이미 멀리까지 가버린 것 같은 내 아이에게 주의 복음 전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주님, 제가 그 첫걸음을 어떻게 떼야 우리 아이들의 마음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한 걸음 한 걸음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장 구체적으로 주님께 소원하며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님,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을 끌어안아야 합니까? 주여, 가르쳐 주시옵소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주여 알려주시옵소서. 주여 알려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하여금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하여금 마땅히 말할 바를 가르치게 하시고, 주여, 우리로 하여금 사랑으로 끌어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로 하여금